예수님께서 사탄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고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활성화가 될수록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 무엇보다 예수님으로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부르면 생명이 함께하는 인생이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 예수라 하라 그래 놓고 23절에는 뭐라고 나오죠? 임마누엘. 또 그 이름 두 가지 이름이 나오잖아. 예수라는 이름과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임마누엘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라는 뜻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인생, 나 혼자 싸우는 인생이 아니라 내 힘으로 싸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인생이 됩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나와 같이 싸워주실 때가 내가 인생살이가 편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 혼자 싸우게 내버려 두시도록 내가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예수를 생각하지 않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하려고 길을 쓸 때 더 많은 것들이 잘 될까요? 네, 두말하면 잔소리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수록 잘 되게 되죠. 우리 경험해 보셨잖아요. 내 힘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다루시고자 하는 것이 뭔지 모르고 그것을 내 내면에 다루지 않았다면 우리 김성경 집사님 그런 결과 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사고나고 뺑소니범으로 몰리고 어떻게 돼요? 면허 박탈당하고 끝났을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내면에 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다루기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빨리 해결을 하셨지요. 그리고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 늪에서 좀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구할 때 예수 이름을 부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는데요. 이 세상에 죄를 안 지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죄를 안 짓고 살아갈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를 믿든 예수를 안 믿든. 그런데 자기의 죄를 인식하고 그리고 예수 이름 앞에 내 죄를 고백하며 내가 이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인 것을 고백하면서 이 죄로부터 나한테 벗어나고 싶습니다. 벗어날 수 있게 나 좀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는 못 벗어나니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힘으로는 말씀대로 살 수 없으니 말씀을 따르게 해주세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해요? 주님 말씀을 따라 삼가 지키는 것이잖아요. 나 정말 주님 말씀 지키려고 그러는데 내 힘으로 안 돼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성령님을 구하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승리케 해주시고 허물을 덮어주세요. 그 죄의 가리움을 받고 그 잘못한 것의 허물을 덮음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뭐가 복일까요? 죄가 덮어진 게 복인가요? 그 전에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의 죄를 없이 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차일수록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커질수록 나는 점점 작아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더 많이 차지할수록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가리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나보다 훨씬 적은 죄를 지었는데도 그 죄가 다 드러나기도 하세요.
근데 죄를 드러내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물론 드러나기 전에 내가 철저히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내 안에 주님이 가득 차서 제 허물을 이렇게 가리움을 받으면 좋지요. 근데 그 회개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하면 드러내세요. 드러내서 어떻게 하죠? 숨길 수 없게 하세요. 뭐 하려고 드러내실까요? 망신 주려고 드러내시는 게 아니라 고치시려고. 드러내기 전에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길 바라시는데 아무리 기회를 줘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드러내시는 거죠. 예수 그 이름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분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이사야서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고통과 멸시를 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고 큰 빛을 비추어 주신다. 그래서 결국 영화롭게 하신다 그래요. 근데 죄가 있는 곳에 빛이 확 비치면 어떻게 될까요? 죄가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죄가 드러나기 전에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이래가지고 촥 예수 피로 덮어서 없애버려야 돼요. 그러면 만천하에 드러나기 전에 내 마음의 빛으로 오신 예수께서 내 마음에 있는 죄와 허물을 비춰줬을 때 빨리 회개하면 만천하에 드러나지 않아요. 여러분 꼭 그렇게 하세요. 왜 사람들이 고통과 멸시를 받았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꾸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떠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고통과 멸시를 받으면서 막 이방의 고통을 당하게 되죠. 아수르가 와서 계속 침범을 하면서 괴롭히고 추수할 때쯤 되면은 주변 사람들이 와서 다 뺏어가고, 그래서 이 빛이라는 건 없던 그들에게 큰 빛이 비춘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빛이 없는 여러분의 인생에 빛이 비칩니다. 자, 빛이 없으면 우린 걱정하잖아요. 어떻게 걱정돼 이래요. 근데 내 마음에 빛이 확 들어오면 걱정이 싹 사라집니다. 예수가 나와 함께 할수록 우리는 걱정이 사라지는데 예수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해요.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하죠. 자, 또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사야서 9장에 보면 즐거움을 더하시고 나라를 창성케 하신다라고 해요. 우리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그 어깨에는 뭐를 메었다 그러죠? 정사를 메었다라고 하잖아요. 정사는 정치하는 일을 얘기해요. 정치하는 일. 예수님이 이 온 세계 어떤 정치가보다 탁월하신 정치가란 얘기죠. 이 탁월하신 정치가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정치하시게 하시는 거예요. 이 탁월하신 정치가가 우리 가정에 들어와서 우리 가정을, 우리 가문을, 우리 마을을, 우리 교회를, 이 나라를 정치하도록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올수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릴수록 어떻게 됩니까? 즐거움이 더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가 될수록 나라가 창성해지고, 이 예수의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기묘자라 이랬잖아요. 기묘자라는 것은 기기묘묘하다라는 말이 있죠. 아주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이, 묘한 일이 벌어졌을 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기묘하다, 기기묘묘하다라고 하는데, 자, 아수르라는 나라, 우리를 죽이려는 적들, 마귀의 일들을, 그들이 우리에게 지은 멍해와 우리를 방해하고 괴롭히는 채찍과
막대기를 누구도 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도.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할 때 아수르의 침략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피난 가자 이렇게 되잖아요. 애굽의 도움을 받자. 하나님이 애굽 도움 받지 말라 그래요. 그런데도 애굽의 도움을 받자 그래요. 애굽의 도움을 받으면 애굽의 종이 될 거다. 너네가 먹힌다. 그러지 말아라. 이래도 막 도움을 받겠다고 하죠.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기기묘묘한 기묘자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행하신다라는 거죠. 또 모사라 그러잖아요. 모사는 상담가라는 뜻이에요. 이 상담가는 사람의 마음을 깊이 통찰하고 그 마음을 자기 스스로 깊이 통찰할 수 있게 해요. 상담자가 답을 가르쳐 준다고 상담을 받는 내담자가 그 답을 따르진 않아요. 그래서 내담자 스스로가 자기 내면을 깊이 통찰하고 또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옳은지를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상담자인데, 그걸 하기 위해서 내가 상처난 마음이 먼저 어루만져져야지 되죠. 내가 아파 죽겠어요 이러는 게 어루만져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 속사람이 깊이 통찰이 잘 안 됩니다. 이 모사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상담자가 되어서 우리의 아픈 마음, 누구도 이해해주지 않는 마음, 배신을 너무 당하셔가지고 너무 괴로우셨다라고 했잖아요. 사실은 저도 근 2년의 삶 동안 평생 맛보지 못한 괴로움의 시간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배신을 당한 것도 너무너무 많았고, 제가 태어나서 가장 슬피, 가장 많이 운 게 최근 한 1년 내지는 그 비슷한 기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누구 앞에 울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울 수 있어요. 예, 제가 지난번에 기도원 갔을 때 하나님이 그러셨다 그랬잖아요. 제가 너무너무 머리가 막 그날 수요일날 저녁에 예배를 듣는데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이제 예배 끝나고 숙소에 내려와서 씻고 다시 기도하러 올라왔는데 계속 머리가 너무 아파서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붙들고는 계속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가 진정으로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겠니?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다가 이렇게 배신을 당해서 이렇게 아파요라는 게 아주 짧은 순간에 확 지나가잖아요. 근데 진정으로 사랑해 줄 수 있겠니? 이 말씀을 저한테 하시는 순간 머리 아픈 게 탁 떠나가는 거예요. 한순간에. 근데 이제 제가 그래서 이렇게 아픈데요, 이렇게 힘든데요 라고 하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이고 내 안엔 도무지 사랑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사랑이신 하나님의 저수지로부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는다면 나는 그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랑을 주십시오. 뭐 이렇게 됐겠죠. 그리고 얼마 전에 여기서 기도할 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나요? 밤에 이제 여기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도할 때 그런 말씀을 잘 하세요. 순덕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참 많아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근데요, 나는 도무지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는 그러는데, 그거 알겠는데, 그런데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날 이렇게 차를 세우고 요 길로 들어오는데 이 창자가 칼로 도마질 채 썰듯이 아픈 느낌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런 느낌을 근 1년 가까이 동안에 한 몇 번 느꼈어요. 작년 연말에도 느끼고 올해도 몇 번 느꼈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너네들이
나의 길로 가지 않을 때 내가 그렇게 아프단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사랑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랑은 참 색깔도 여러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감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렇게 아프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셨어요. 왜 아플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잘못된 길로 가는 게 우리의 육신이 마침내 병들고 우리의 영혼이 병드는 큰 아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못 느낄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아프신 거죠. 목회자도, 성도들이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않으면 그 모습이 이렇게 선회하려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하는 모습이 없으면 사실 속으로 너무 안달이 나고 그렇게 가슴이 아프고, 이게 뭐라 그러나요? 상처가 끊어질 듯한 아픔을 느끼는 그런 목회자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왜 목회자가 그걸 느낄까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그 목회자한테 있을 때 그게 느껴지는 거죠. 목회자만 이렇게 느끼는 게 아니고, 이렇게 교회 안에서 목자 역할을 하는 사람 꼭 목회자만은 아니잖아요. 리더십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그렇게 느끼시죠. 또 부모님들도 그렇죠. 자식이 어긋난 길로 가면 그렇게 아프시죠. 그렇게 아픈 건 뭐냐 하면, 하나님, 우리의 아빠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면서, 하나님은 눈이 되게 많다 그러잖아요. 우리 성경 읽으시면서 봤죠? 눈이 온 사방에 다 있다고 막 무슨 괴물같이. 그냥 다 보시는 거예요. 그런 그분이 우리를 늘 보시면서 눈동자같이 지키시길 원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내 거야 라고 딱 인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자들이 괴롭히면은 뭐라고 지난번에 그랬죠? 하나님의 눈동자를 찌르는 것과 같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그렇게 자기 백성이, 자기 자녀가 공격을 당하고 아픔을 당할 때 눈이 찔려진다고 생각해봐요. 너무 끔찍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느끼신대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눈에 티 하나만 들어가도 얼마나 불편해요. 근데 화살로 눈을 찌르는 것과 같은 고통을,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한다든가 공격을 당한다든가 할 때 그분도 그렇게 느끼신다고요. 근데 그걸 내 힘으로 처리하려고 애쓰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래야죠. 하나님, 나 너무 아파요. 도와주세요. 빨리 새 힘 갖게 해주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생명의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죽음이 왕노릇하던 우리 인생 속에 생명이 왕노릇하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중심에 들어오시고 우리 보좌에 들어오셔서 왕 되시길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삶의 모든 순간에 예수님이 왕 되시도록 우리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이걸 평생 배워가는 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인 노릇하도록 계속해서 맡기고 나는 주님 뜻 따르겠습니다. 이러는 거죠.